인과응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비슷한 한자 성어가 뭐냐면 권선징악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착한 행동은 권장하고 악한 행동은 바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이런 그 생각들이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신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시포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시시포스라고 하는 그 고린토스의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시시포스가 신들을 무시하고 또 신들의 어떤 비밀들을 폭로하고 이렇게 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시포스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치니까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찾아와서 그걸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타나토스마저 결박하고 이 세상에서 죽음이 무의미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있다가 이 시시포스가 지하의 세계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지하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신 하데스를 또 기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의 세계로 올라와요. 그래서 신들이 결국에는 이 시시포스를 벌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교만하고 신들을 무시하는 이 시시포스를 우리가 벌하자 해서 징벌하는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냐면 지하 세계에서 이 돌을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올리면 다시 돌이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시시포스가 내려가서 돌을 다시 굴려 올리는 게 평생에 영원히 그 무의미한 노동의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시시포스 이야기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그 사상, 그런 생각들이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대가를 치른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성경 구절로 찾아보면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악을 심으면 그 악에 대한 열매를 걷게 된다. 이런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역시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8장 6절 10절에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주제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시작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폭풍 속에서 27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죠. 그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 멜리데 사람들이 276명이 갑자기 바다에서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면서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왔으니까 때가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딱 들고 가져다가 불을 떼게 해줘요. 같이 돕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성경에 보면 독사가 손을 탁 물어요. 딱 물으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 살인자다. 살인자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디케, 영어로는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잠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 디케라고 하는 공의의 여신이 나옵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 공의의 여신이 제우스의 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법원 이런 데 보면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신이 눈을 가리고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저울을 들고 있는 그게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다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어. 그리고 살아났지만 그 포구에서 살아났지만 그는 분명히 죽을 거다. 디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벗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멀쩡했던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인자다 라고 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신이다 라고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여신 디케가 바울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심판을 이겨내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디케와 같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신처럼 불렸던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워서 고쳤잖아요.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이적들을 베풀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도 바울이 살인자로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오늘 또 하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 이 본문에 멜리데 지역에 보면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거기에 보블리오라고 나오는데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럴 때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나섰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쫙 퍼진 거예요. 살인자인 줄 알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 우리의 그 지도자 보블리오 아버지를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였다. 신이 왔다라는 것이 퍼지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게 되고 또 보블리의 아버지를 고치고 그 섬 사람들을 고쳤던 이야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을 고치는 어떤 신유의 역사,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것이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많은 보고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장 높은 지도자, 추장을 전도하게 되면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난 그 마을 사람들 전체 다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보면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이고요. 복음적인 교회인데 여기에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원래는 알라바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19년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로 이제 리더 목사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 플랜 목사님 그 책에 가면 거기에 보면 어떤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무당.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추장만큼이나 무당들이 굉장히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 무당들이 신들의 계시를 받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주술을 통해서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 책에 보니까 그 무당에게 어떤 선교사님 들어가서 영적 대결을 해서 그 무당을 이기고 그 무당이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책에 또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네시아 어떤 마을에 힘을 꽤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도 세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사람들한테 막 억압주고 겁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라덴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레디컬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것도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했을 때 그 간수장이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고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특별히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쓰여져 있던 게 무엇이냐?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보블리와 아버지를 안수하여 기도하여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 일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믿으십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유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유가 은사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좀 똑같진 않지만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었어요. 오른쪽 귀에 항상 진물이 나와서 항상 솜을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뭐 약을 치료하고 그 당시에 뭐 한 거의 40여 년 전이니까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1년 365일 귀에서 진물이 나와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13살 때 무렵에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또 계속 갔어요.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면 새벽에 하고 뭐 낮에 하고 저녁에 하잖아요. 낮에는 학교를 가니까 이제 못 갔고 제가 어린 나이에 새벽에 또 기도를 가고 저녁에 또 참석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나가서 귀가 아파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섰어요. 그 다음부터 귀에 소문 안, 지금도 귀에 소문 안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누나도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모른다고. 그때 당시에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런 말 몰랐어요. 초등학교 가서 그냥 가서 아픈 사람 나오라고 기도받으니까 기도했더니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검진하고 그러잖아요. 귀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중이염 알았던 흔적이 있다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난성 중이염이 별거 아니니까 감동이 없나 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도 그런 기적들이 저에게 작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 그런 기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멜리데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도 아까 그랬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꼭 병고침만 뿐만 아니라 내가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기도함으로써 해결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줌 미팅 하면서 성경 의무가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기도했던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사람들 276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내려 와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 떼는데 도와줍니다. 바울도 276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바울도 10여일 동안 폭풍 속에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헤엄쳐서 나와서 기진맥진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그러져서 그냥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나무 떼는 것을 손수 가서 주워다가 불을 떼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본인도 쉬고 싶은데 기진맥진할 텐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는데 돕는다라는 거죠. 먼저 대접받기보다 솔선수범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내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에서도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을 내어서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처럼 일상이 되어지는, 섬김이 그냥 일상의 몸에 배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섬기지 말고 넓게 교회 밖으로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읽는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제수로 이송하고 있을 때에 유라굴로 광풍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마저 다 없다고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죠. 모두 안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보블리와 아버지의 그 열병과 이지를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고쳐주었고 멜레데에 있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말씀 믿고 잘못 적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장 가가지고 농약을 드셔보십시오.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바로 911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가 일어났죠. 뱀에 물렸습니다. 해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랐다고 했을 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했죠. 오순절에 성령 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뱀을 집어 들리며 독에 물렸지만 바울은 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 오늘 보볼리오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 나았습니다. 즉 마가복음에 말씀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시대에만 이것이 끝날까요? 오늘날은 안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런 일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디컬에서 네비 플랫 목사님의 그 레디컬 책에서 보면 그 마을에 있는 무당들 그리고 좀 어려운 지역들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서 이것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신비하고 또 놀랍고 병이 치유받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단적인 예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이 특별한 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되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